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분이라는 것인데요. 명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라고 사전적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감에 있어 구실이나 이유가 되는 것이 명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유명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네,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대사가 나오는 상황은 주인공이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정확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 속 대사처럼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명분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이 대사와 같이 말로 표현을 하든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찾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명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명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정말 숨이 턱 하고 막히는 말씀이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데 그것을 넘어 그 사람을 축복하라니요. 그런데 사실 24절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전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바울에 앞서 이미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본문 바울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디아코라는 말인데요. 디아코는 박해하다라는 뜻과 함께 추방하다 그리고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디아코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말로써 상처를 주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의 예수님께서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바로 앞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박해하는 자와 원수를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선상에 두고 박해하는 자와 원수를 말하는데 왜 굳이 둘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의 원수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박해하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 사람이 나의 철전지 원수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따르던 나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딱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피해서 고난스럽게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울은 결코 다윗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적국 블레셋의 원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여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울은 다윗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즉 사울은 다윗의 원수가 아니었음에도 다윗을 박해하여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분명하게 나눠서 말이죠. 원수는 당연히 나를 박해하는 존재이지만 원수가 아님에도 나를 박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원수가 아닌 존재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원수가 나를 박해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일입니다. 앞서서 예를 들었듯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적이자 원수였던 골리앗이 다윗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여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그 말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소리가 다윗에게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골리앗에게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당당히 맞섰던 다윗이지만 사울의 박해에는 맞서지 못하고 늘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이 죽여 마땅한 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이 지겹도록 이어지던 박해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굴 속으로 들어온 일이었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서 사울을 죽일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말들을 듣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 잠이 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의 사람인 아비새는 반드시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다윗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거절을 하고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이라는 박해자를 처단하여 평안한 삶을 되찾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박해하였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그 왕이었던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에게는 사울을 살려주어야 하는 분명한 구실과 이유, 즉 명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은 자신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관한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으로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후에 전쟁에서 패배하여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끊임없는 박해를
맞서서 대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낸 다윗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1절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에 빗대어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교훈의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 악이라는 문제에 맞서 똑같이 악으로 갚아 이기지 말고 반드시 선으로 그것을 이겨야 하는 분명한 명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 즉 세상의 악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악함에 맞서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게 사는 것인지, 어느 정도가 타협의 선이고 어디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단인 것인지 갈피를 못 잡아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술도 담배도 또 여러 가지 쾌락들을 다 참아야 하며 또 삶 속에서 수없이 손해보고 인내하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답답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닮아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몸소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 이후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한 모습을 닮아 살았었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그분과 같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손해보고 왜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참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 때 너희가 이 생각을 해라. 너희에게는 그것들을 다 참고 견뎌내야 하는 분명한 이유, 즉 명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괴로움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악함에 맞서 반드시 선으로 그것을 이겨야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해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명분은 차고도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두들 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매일 밤 다니엘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13일차 때 말씀을 전하셨던 이승재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다가 여자 문제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승재 목사님의 삶은 너무나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할 때면 처음에는 그것을 열심히 말려보았지만 자신이 어렸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이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거나 부엌에 가서 그냥 못 들은 척 숙제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고 아버지의 가족 모두를 괴롭게 만드는 이 박해로 인해 목사님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그날따라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이 유난히 심했고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했던 목사님은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저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여기서 그냥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칼을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순간에 피를 흘리는 얼굴로 어머니께서 자신을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 순간을 목사님은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목사님은 어쩌다 따라가게 된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신기하게도 목사님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미움의 대상이자 심할 때는 정말 죽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5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랐고 또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도 경험을 하였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실제로 옆에서 보면서 전쟁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아버지의 고통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아버지를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아버지를 마음속에서부터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들 속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셨지만 간추려서 이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승재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겪은 그 어떤 박해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큰 박해를 당하시고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채찍질하시고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보며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문자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다른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인의 명분은 설교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명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명분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명분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서론부터 쭉 말씀드렸던 명분의 사전적 의미는 이를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명분의 사전적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명분의 또 하나의 사전적 의미는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재미있게도 또 다른 명분의 사전적 의미 역시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히 적용이 되는 의미였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모습까지도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서의 명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의미의 명분, 이유로서의 명분과 신분으로서의 명분에 따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영화의 대사를 소개하면서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사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누군가가 아니 당신은 왜 그런 피해를 보고도 견디면서 사십니까?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도 그렇게 사십니까? 왜 이 세상 쾌락을 누리지 않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당당하게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명분이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는 분명한 이유의 명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서의 명분이라는 두 가지의 우리에게만 있는 이 명분을 가슴속에 품고 사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